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659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고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존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림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환한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굳이 단락 구분을 하자면 사실 5장 1절은 오늘 말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단락에 포함됩니다.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그 모든 일들, 후람과 연결하여서 안에 있는 도구들을 만들고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일들을 이 5장 1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와 역대기는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역대기가 왜 또 쓰였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가장 다른 점은 역대기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성전과 예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그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전들을 미리 다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이 건립되기도 전에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다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어떤 반차를 따라서 24반차를 나누어서 근무하게 하였고,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전부 다 조를 정하여서 일정한 시기에 다 자신의 직무를 성전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영광들도 있고 많은 실수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제쳐놓고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건립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예배를 충실하게 지켰는가 아니면 지키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새롭게 쓰여진 성서, 새롭게 쓰여진 자신들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립하였지만 다윗이 미리 계획한 대로 모두 다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역대상 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다윗은 성전 건립을 위해서 은과 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비용까지도 모두 다 철저히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성전 건립에 착수하였고 그 성전 건립이 다윗의 계획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고 남은 것들,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창고에다가 잘 넣어 두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두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올리는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우사가 흔들리는 그 증거궤,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다고 잡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갖다 두었고 잠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의 장면과 비교해서 이 장면을 보시면 더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다윗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미리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미리 갖다 두었던 그 언약궤를 성전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거리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큰 행사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립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큰 국가의 대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리고 7째 달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고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아말렉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장막절을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그런 절기로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매 7년 초막절에, 그러니까 매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7년째 되는 7년마다 장막절이 되면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다 글을 읽지 못하였고 일부 사람만이 글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말씀을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장막절에 에스라가 이 율법을 읽어줄 때에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감동하여서 함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생과 나라의 멸망을 우리가 겪은 것이구나. 우리의 불순종이 참으로 참혹하게도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절기, 즉 일곱째 달 절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장막절에 함께 모여서 궤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처음에 이 궤를 엉뚱하게 매다가 그만 큰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다윗도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이 궤를 매게 하여서 성공적으로 다윗성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은 똑같이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궤를 매게 합니다.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4절과 5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올라간다. 5절에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열왕기에는 레위 사람들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 사람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국 제사장들도 다 레위 지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이 당시에는 아마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소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이렇게 서로 때로는 같은 집단처럼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집단처럼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6절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과거에 다윗이 이 궤를 메고 다윗성에 올라왔을 때는 다윗성에 무사히 올라온 것을 기뻐하면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번영한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가 어찌나 컸던지 이 행사에 동원된 양과 소, 제사를 드린 양과 소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의 손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양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기서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것은 우리가 시은좌라고 해서 언약궤의 뚜껑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 위에는 또
그룹들의 형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이라고 해서 보통 영어의 그룹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케루빔이라는 것입니다. 케루빔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펼치고 두 케루빔이 이렇게 같이 서 있습니다. 앞을 보고 서 있는데 날개를 쫙 펴고 서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면은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계신다라는 그 생각은 날개 위가 바로 여호와의 발이 얹혀지는 발등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발을 두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다, 앉아 계신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 앉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을 보관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 중요성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그런데 9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지성소는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전부 다 20규빗으로 된 정방형인데 또 그 앞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그 안에 밖에서 만약에 문을 연 상태에서 그것을 본다면은 안에 있는 그 채가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만나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들어있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종종 혼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 두 돌판은 여호와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십계명과 여호와께서 주신 그 언약들이 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24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이 조를 정하여서 오늘 담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올라온 날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미리 정해둔 찬송하는 자들, 한마디로 찬양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가 그에 맞춰 나와서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굉장히 웅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우리가 지난주 교동문에서 반복해서 읽었던 여호와는 그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바로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처음
구름이 가득한 장막 성전을 건립하였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고, 수시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구름이 가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연기가 피어올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단순히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서로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큰지 그 안에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느끼고 목도하게 되었다. 함께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찬송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과 찬양,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악기를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시편에도 시편 22편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악이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임재를 함께 느끼는,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역할이 어찌나 큰지,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모였다. 한마디로 언약궤를 모셔 올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뵙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 언약궤 상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함께 느끼는, 함께 인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 이것이 이 상호작용이 바로 예배이며 그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이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늘 동행하심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드리는, 그리고 함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그 첫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갔다가 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감격이 우리 오늘 삶에도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찬양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제목,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